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로마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2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2장 1절 이하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래서 잠시 앞에서 사도가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는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 주제를 압축 파일의 형식으로, 이 요약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음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에게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의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1장 18절부터는 왜 이 복음이 필요했어야만 했는가, 이거를 진술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왜 하나님이 마련하셔야만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간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마련하셔야만 했다, 이거를 진술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를 1장 19절 이하에서부터 31절까지 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걸 살폈던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타락과 21가지의 그런 각종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과 외부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이런 불의를 행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이것이 이방인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그런데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이 31절까지 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술을 통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비판의 칼날을 유대인에게로 향해 들이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질책하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이들은 이방인의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회개하게 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던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런 특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그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문맥상으로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유대인들이 보이는,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유대인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1차적으로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을 가리키지만 비단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도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이 자신이 그 판단하는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핑계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는 유대인들도 앞에서 진술한 그 이방인들과 별다를 게 없다.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이들이 더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이방인들의 죄가 분명히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맞죠? 당연하죠.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을 받아 마땅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앞에 방금 사도가 언급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주체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사도가 진술한 이방인들의 죄악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맞다,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할 때 그 시제 문법을 보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의미이고 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은 옳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혹시 막 그런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아침 그 설교에 막 육두문자를 섞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죽일 막 X 막 이렇게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 비난하고 있는 그 죄들을 자신들이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똑같은 죄악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막 빼려고 이 이방인들, 이 더러운 놈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 봐. 얼마나 끔찍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도 본인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근거는 이 본문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서도 발견되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오자마자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곧장 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더 깊은 진리를 교훈을 듣고자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어서 육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니고데모만이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게 마태복음 3장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신 일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미움을 샀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도 방금 말씀드린 것에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게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나를 향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서 5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지금 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너희들도 당연히 나를 사랑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그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책망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17절 이하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그들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 심판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이 로마서 7장에도 나오는데 율법이 그 탐심을 금하고 있는 그 율법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이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행하지 않고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25절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7장에서 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그런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소유했고 할례를 받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잘못된 근거를 붙들고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는 자신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들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서양의 그런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니까 또는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는 이런저런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에 지금 흉터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정말 이 기도 받으러 가기 전에 이러고 갔어요. 막 등에 이제 그 독이 들어가가지고 연필독이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받으면서 그 속에 있었던 독이 고름으로 다 터져 나오면서 이러고 내려고 왔습니다.
기도받는 순간에 고름이 철철 터져 나왔어요. 그날 또 일주일째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막 째고 해도 안 나왔던 게 기도받는 순간에 그게 막 흘러나왔다고요.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이 거기다가 걸레를 대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이런 체험은 아무한테나 안 준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준다.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대학 때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눈물로 회개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도 없었던 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집회가 끝나고 거기에서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이런 죄악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 삶이 바뀐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회개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죄값이 반드시 치러진 이후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형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 콧물 쏟은 것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찬송이죠. 그 눈물이 진실한 눈물이라 하더라도 그 눈물이 우리의 죄값을 없이 해주지 못합니다. 죄값이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죽든지 근데 죽으면 용서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이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처럼 상징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발견되었던 모습이 오늘날에는 또 다른 곳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즉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삶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일을 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고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 가끔씩 성경도 읽고 더 가끔씩 기도도 하고 있는, 그러니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이런 생각들이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를 믿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있고 매주마다 이런저런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죄악들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청송감호소에 있었던 교도관,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회심하기 전에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청송감호소는 흉악범들이 모이는 그런 감호소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흉악한 그런 죄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불법을 행하고 그런 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막 분개하면서 그들을 더 강하게 그렇게 통제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가 들통났을 뿐이고 자기는 들통나지 않은 그런 차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입증할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는 반드시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가 죄를 더 이상 안 짓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가 완전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완전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적인 삶의 기조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미 복음은 헬라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이제 여기서 입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송 감호소의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흉악범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버젓이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점잖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것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이나 다윗 마찬가지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 있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한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단이 그 악한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예화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막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 얘기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믿지 않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뜨끔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저 같은 목사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교리에 밝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들어야 될 회중들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교인들 누구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저런 얘기는 다 지나온 얘기야 라고 말하면서 아직 초신자인 누구 막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죠. 특히 또 교리에 밝고 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교리를 알고 교리를 깨달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교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 쪼가리 흩어져 있었던 이런 신앙 지식들이 이게 어떤 체계화되고 우리 안에서 막 그런 조직화되고 논리적인 어떤 체계가 잡혀갈 때 그 자체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게 만족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자체를 알고 토론하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두면서 정작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1절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그런 위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 말을 하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지 못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한 채 어떻게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요즘에 그 부산에 어떤 그 여자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악한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도 그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즉 죄악을 정죄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겠죠. 사도는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에 따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포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필요성도 모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은 채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진리를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또는 하나님 성품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유대인에 대한 기준, 판단 기준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을 향한 판단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은 굉장히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판단은 그 판단 받아야 될 사람과 자신 그 판단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나 그 어떤 상황들,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무줄 잣대처럼.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크죠.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양하지가 않아요. 동일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판단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의 판단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의 판단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게 되고 그분의 판단이 옳다라고 무엇을 가지고 보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 또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에 따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판단은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따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판단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거나 속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남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저 외적인 행위만을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자신은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토색하거나 불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주를 행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살피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매수되시거나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좋은 소나 양 이것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걸 남겨뒀냐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 책망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면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다 눈 감아주고 넘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이 그런 행동을 자아냈던 거란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소위 막 정말 신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정한 절기에 안식일에 매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각종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경 읽기, 기도 나름대로 그런 신앙의 패턴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지.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여호와, 감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신물이 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누가 제발 좀 그 예루살렘 성벽문을 좀 막아달라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제사 못 드리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떤 신앙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외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자기도 속고 또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중심을 보시니까. 오늘날 헌금이 하나님 앞에 막 돈 놓고 돈 먹기,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투자의 비결로 헌금이 전락해버렸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11조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이 정말 그 헌금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가 그런 철저한 그런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헌금이 복채로 전락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특권의식, 그리고 이에 따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했다라면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눈물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도 똑같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이 21가지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21가지 다 언급하지 않아도 거기서 배약하는 자 있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11시 예배, 오늘 다행히 11시 넘어서 온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제가 자연간에 하는데 11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배약하는 자, 약속을 깬 자도 사형이라고 말해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만한 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 못 참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하려고 하고, 자식들이 그 정도는 아닌데 막 남의 자식에게 지지 않으려고 우리 자식은 막 그러면서 어떤 그런 더 높이 평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 산상수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나가라고,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못돼 신앙이고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겉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과 똑같은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이렇게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올 만한, 방송에 나올 만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그 사람과 나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외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진짜 끔찍한 그런 살인을 행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사형수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게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희준 장로의 그 간증 중에 어떤 종수라고 하는 사형수였나?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실실 웃고 그냥 비웃듯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사람,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종수에게 이제 하다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밖에 있는 그 아주 부자인 집사님을 연결해 줄게. 그러면 그 집사님이 너한테 영치금도 넣어주고 막 아무튼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럼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 예수 믿으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증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그걸 못했답니다. 가지고 한 주, 두 주 지나다가 2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일 집행이 된다고. 사형 집행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막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내가 진짜 갔어야 되는데 내일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날 밤을 꼴딱 새우고 사형장에 이제 집행 그 관련자니까 그 사형장에 갔다라는 거죠. 집행장에. 근데 아니다 할까? 그 사람이 오는데 이미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사형장 그 마지막 그 지하 감방에서 그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 계단을 이제 집행장 오려면 계단을 타고 와야 되는데 거기를 자기 힘으로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휩싸여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미 막 완전히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걸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사형을 행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런 걸 하는데 제대로 답도 못 한대요. 아니 정신이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공포에. 생각해 보십시오. 막 자기 뒤에 이제 목에 매달린 그 줄이 달려있는 그런 앞에 있으니 얼굴이 보니까 완전히 눈도 다 풀리고 막 입도 완전히 막 구겨져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인정신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교도소장이 직권으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장로님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제 그 예수님 믿는 교도관들과 함께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정신 차리라고 종수야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런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말씀 전하고 딱 보고 무슨 반응이 있나. 근데도 막 완전히 연체동물처럼 막 쭉 늘어져 있고 정신도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이제 거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밧줄 아래까지 갔는데 박 장로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듯이 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얼마나 말을 했느냐. 너 이대로 가면 얘가 어디 갈 줄 알지 않느냐. 책망하시듯이.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밧줄을 막 매달리기 바로 직전에 막 사람들 막 뿌리치고 달려가가지고 종수를 안고 교도소장한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눈빛으로. 그 소장이 끄덕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진짜 사력을 다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완전히 연체동물처럼 쭉 늘어져 있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꿈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손을 막 올리더래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교도관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도소장한테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막 완전히 막 우겨지고 막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기쁨과 충만함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박효진 장로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장로님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막 그 성령께서 그를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지 그 충만함이 막 100만 볼트 전기처럼 막 충격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막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죽음의 공포에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이.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목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두건을 쓰고 이제 버튼만 누르면 덜컹하고 죽는 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인이하신 구세주여. 이것을 그 사형수가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섰는 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달 전에 예수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배드려 본 적도 없고 찬송도 불러본 사람이 아닌데 정확한 음정과 가사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형수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쁨 중에 충만한 가운데 갔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십시오. 저는 한평 강도보다도 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나요? 그런 차이를 불러왔던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항상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실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무시로 깨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몰랐던 죄를 우리가 짓게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던 그 진리,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드러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이제 무관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 하나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의리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그런 진리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패를 인해서 우리 양심이 송사하고 사단이 잠소할 때에도 그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 원할 수도 없었던 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